하나님 말씀 찾아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까지 보시죠. 제가 서화를 읽고 다 같이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3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리. 5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네. 좀 길어요. 근데 서로 해보겠습니다. 집에서도 자, 부모님들도 같이 따라서 해보세요. 1절부터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3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합니다. 5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옆에 앉은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멀리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평안하시죠? 관련 없으시고 기침 없고요.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게도냐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마게도냐 그러면 잘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네. 그죠? 쉽지 않아요. 마게도냐 어디지? 할 수 있는데 마게도냐는 지명입니다. 지명.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갔을 때 1차 때는 방문한 적이 없고요. 2차, 3차 때 방문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도시 세 곳을 소개하자면 빌립보, 또 데살로니가, 또 베레아 뭐 이런 정도인데요. 차례대로 가다가 베레아 그 다음이 어딜까요? 네, 모르시죠? 네, 당연히 모르실 수 있어요. 이거 어려운 거 아니고. 네, 그 전도 여행 지도에서 이렇게 가다 보면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 다음에 가는 곳이 고린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후서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가면서 앞에서 먼저 만났던 교회들에 대한 이야기를 그 다음 준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아, 그렇구나. 마게도냐 그러면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이렇게 되면 세 교회를 대표적으로 포함해서 말하는 겁니다. 네. 자, 먼저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면서 연보, 예, 헌금하고 똑같은 거죠. 예, 헌금하고 연보하고, 빨리 끊길지 모르겠어요. 연보하고 헌금은 같은 뜻이에요. 예,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연보를 홍보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를 돕는 헌금이냐면 예루살렘 교회. 좀 이상하죠. 예루살렘 교회는 기독교의 중심, 처음 본산하고 똑같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됐는데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이방의 헬라 지역의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어요. 여기가 지금 마게도냐 그러면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하고 아주 가까운 곳이거든요. 네. 터키에서 좀 떨어져 있고 여기는 그리스 지역이라고 봐도 돼요. 그 바로 위에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들이 퍼져나가서 사는 유대인들하고 헬라인들하고 같이 모여서 교회를 새롭게 세웠어요. 그런데 지금 누구를 돕자고 말이 나온 거예요? 예루살렘을 돕자고 말이 나왔어요. 왜? 예루살렘은 중앙도시니까, 서울이니까
부자들 많이 모여 살 것 같고 거기가 원래 기독교의 처음 시작이니까 어려움 없을 것 같은데 이상하다. 근데 예루살렘은 원래는 뭐예요? 유대교의 중심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모여 살고 원래 구약의 생각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가득하죠. 국교니까. 근데 지금은 어떻게 바뀌고 있어요? 지금은 신약 성경에서 내용 말하는 건 뭐죠? 안식일을 지키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고 예배하는 새로운 종교가 시작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있던 유대교에 있던 아래에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새롭게 모임을 시작하니까 거기에 들어가면 뭐예요? 종교적으로 배신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떠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무리에 들어가면 유대교 안에서 이 사람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사회적으로 고립을 시켜버렸어요. 직장에서도 잘려요. 심지어는 가족들도 버려요. 너는 내 아들 아니다. 너는 내 딸이 아니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서 살기가 너무 어려워요. 직장도 다니지 못하고 돈 벌 수도 없고 사회적으로도 무시당하고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받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가장 심한 곳이 어디겠어요? 당연히 예루살렘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을 맞아서도 어렵고 먹고 살기도 힘든 상황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가족들로부터 모두 다 고립당하니까 어려움이 2배, 3배 늘어나고 있었어요. 또 더더군다나 지금은 무슨 시대? 로마의 지배하는 시대니까 로마의 압정으로부터 세금도 2배, 종교세도 내야 되고 로마의 세금도 내야 되고 이제 부담이 여러 가지로 가중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부득이하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 상황을 맞았어요. 자, 구성원들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어려움이 삼중고가 생겼는데 이런 상황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웁시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좀 전에도 제가 설명했지만 로마의 압제하에 있잖아요. 우리 한국으로 비유하면 일제강점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누구를 다른 사람을 돕자고 이렇게 돈을 헌금을 거두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인 거예요. 어렵죠. 지금 우리나라 상황 어떻습니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아주 복잡한 상황이 터졌어요. 지금도 돕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막 성금을 내고 돕죠. 근데 시간을 좀 더 길게 보고 안목을 넓히면 어때요? 지금 상황에서 2개월, 3개월, 4개월 계속 지금 상황이 계속되면 회사들 대부분이 망하고 부도날 거예요. 예,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주식이 막 떨어지잖아요, 지금. 한 10년 전하고 주가가 비슷할걸요, 지금? 그죠? 그래서 경기 부양책 방법을 막 했어요, 그죠? 그래서 달러하고 한국돈하고 직접 스와프 그 협약도 맺었어요. 이제 미국하고 한국하고가 뭐 중간에 막 복잡한 절차 필요 없고 직접 맞바꾸기로 계약을 맺었어요. 그거 발표가 딱 되니까 가장 많이 떨어지고 그 다음날 가장 많이 올랐어요. 근데 그거 하루 다시 떨어졌어요. 저는 주식 잘 모르는 사람 또 오늘 예배 설교 보고 갑자기 주식에 투자합시다. 야, 하지 마세요. 지금은 망하는 위험한 때예요. 하지 마세요. 근데 정말로 지금 곤두박질 치고 있어요. 이것이 앞으로도 상당 기간 계속되지 않을까 아마 우려가 돼요. 쉽지 않아요. 무슨 뜻이에요? 지금은 모두가 어려워요. 우리 한국만 어려운 거예요? 아니요. 전 세계가 다 어려워요.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다 차단했어요. 국경을 다 막아버렸어요. 왕래도 못하고 비행기도 없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 돌아오는 것 때문에 특별 비행기를 띄워서 지금 이탈리아 사람들 다시 데려온다는 식이에요. 예전에 중국 우한에서 사람 데려오고 똑같이 가지. 그래서 임시 비행기편을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나라마다 난리예요. 지금 난리 났어요. 어때요? 다른 나라 돕시다.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우리나라 가운데서도 좀 어려움을 당하는 지역들이 있어요. 환자 발생이 많은 곳이 있어요. 돕시다. 쉬워요? 지금 당장은 괜찮아. 내가 좀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면
어때요? 상황이 더 심각하니까 다른 사람 돕기보다 내가 내 거를 낫다 생각이 들죠. 이것이 일반적이에요. 자, 지금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바울 입장에서 고린도 교회까지 아직 그래도 그 전에 요 새 교회를 보니까 모범적으로 헌금을 많이 했어요. 자원해서 기쁨으로 풍성하게 많은 연보를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라는 의견. 이게 쉽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은혜가 드러났어요. 자, 이거를 고린도 교회에다가 보여준 거예요. 너희한테 편지 보내기 전에 내가 보니까 마게도냐 지역의 새 교회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연보를 많이 했다. 고린도 교회에 알려주는 거예요. 왜? 알려주는 이유는 뭐죠? 알려주는 이유는 뭐예요? 고린도 교회 너희들도 좀 비슷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심리적인 압박을 주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코로나19 상황이에요. 그죠? 근데 미담. 이게 뭐죠? 미담이 뭐예요? 딸 이름이에요? 미담이? 아니고 아름다울 미자 한자로 아름다울 미자 그 다음에 이야기 담자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이야기 네? 본받을 만한 좋은 예 뭐 이런 거예요. 미담. 그래서 미담이 나왔어요. 장사가 어렵죠. 지금 문 닫은 가게들이 많죠. 손님이 없으니까 벌이가 없잖아요. 월세를 내야 되는데 부담스럽죠. 왜? 수입 중에 얼마를 월세를 냈었어요. 근데 수입은 없어졌는데 월세는 계속 내야 돼. 근데 건물주가 깎아준대. 너무 감사하죠. 상가마다 다 다르지만 어떤 상가는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 내야 되는 곳이 있어요. 장사를 못 해가지고 수입이 줄어드는데 알바생들 월급 주고 물건값 치르고 부족하잖아요. 근데 건물주가 알량을 베풀어서 깎아줄게. 이게 뉴스에 나왔어. 이거 뉴스에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와, 신기하다. 끝. 그렇구나. 예, 끝나요? 아니. 건물주들은 이거 보고 좀 본받아봐라. 좋은 예다. 모두가 어려움을 느끼니까 지금 이 어려움, 이 부담을 좀 나눠서 분담하자. 그런 얘기예요. 자, 돈을 기부하는 배우들이 나오더라고요. 무슨 TV 드라마가 대박을 나가지고 막 시청률이 20% 넘어가고 이러면 개런티가 막 늘어나잖아요. 그냥 많이 벌었으니까 네? 부자들이 많이 좀 부담해라 뭐 이런 식의 분위기가 있어요. 네, 선진국일수록 이거 잘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선진국 턱걸이 하고 있죠. 네, 비슷하니까 배우들이 1억씩 막 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다 아는 축구하는 친구 있죠? 내더라고요. 그 다음에 더 뭘 또 냈어요? 그러면 기인은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왜? 손이 내면 기도 가만히 못해. 그러니까 또 기도 보관에 또 해서 또 내요. 그러면 영화계에서는 가만히 못했지. 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평소에 돈 많다는 건물주의 연예인들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고 대박 났다는 영화 찍은 배우들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왜? 먼저 모범을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나도 하는 거예요.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부담이죠. 거룩한 부담. 네. 어떤 할머니는 가난해. 줄 게 없어요. 받은 은혜는 많고. 그 어떻게 해요? 손으로 직접 면 떠다가 바느질 해가지고 마스크를 만들어서 20개 가져다 줬대요. 그 마스크를 직접 쓰고 뭐 사용하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너무 예쁘잖아요. 내가 가진 거 없지만, 내가 돈이 없지만, 마스크를 구하고 줄 서고 내가 못하지만 내가 집에서 천 사다가 그거 만들어가지고 20개 만들어 갖다 줬대요. 이야기가 쭉 퍼졌어요. 그랬더니 어느 초등학생은 자기 마스크 가지고 있는 거를 다 모아서 28개인가 27개인가를 가지고 기증했어요.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럼 이런 얘기 들으면 우리 마음이 어때요?
나는 아무것도 못했는데 나도 손바지를 시작해야 되나? 집에 꼬물처럼 마스크 2개라도 내가 가지고 갖다 주나? 막 이런 마음이 불이 붙는 거예요. 불이 붙는 거예요. 어때요? 좋은 마음이죠. 그게 뭐예요? 그게 은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은혜라는 것은 공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죠? 선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은혜라는 것은 코로나보다 더 전염성이 강해요. 그래서 누군가 먼저 시작하면 전염이 일어나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전염이 일어나지 않아요. 코로나랑 비슷하죠? 코로나도요, 가만히 있으면 혼자 아파요. 그리고 병이 나면 끝나. 그런데 움직이면 난리가 나요. 자, 은혜도 똑같은데 은혜 받은 사람이 자신의 은혜를 나누기 시작하고 모범을 보이기 시작하면, 나는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행동을 시작하면 그 은혜가 가만히 있지 않고 전염이 일어나요. 모범이 많은 사람이 보고 본받아요. 배우고 따라가게 돼 있어요. 자연히. 은혜 받은 사람이 숨어있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지금 마게도냐 교회 3곳이 모범적인 행동을 했어요. 근데 바울이 이거를 숨겨두면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전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로 전하는 거예요. 야, 쟤네들은 잘했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 그 열매가 아름답게 맺혔대. 그렇다면 마게도냐 지역은 잘 사는 부자들이 가득한 곳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게도냐의 상황은 로마의 압박 때문에 무슨 광산이랄지 항만이랄지 그곳이 다 수탈당했어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개인적인 재산은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장사하는 건 그대로 유지가 됐어요. 자, 그런데 사회적으로 기반이 되는 전체적인 관련이 있는 항구, 항만 들고 날고 하는 배들과 광산에서 금 캐고 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좀 사회적으로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그 모든 기업들을 로마가 다 장악해서 다 수탈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궁핍함이 있어요. 가난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오히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비슷한 설명이 좀 자세히 나와요.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자, 보세요. 처음에부터 볼게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이 많은 시련 가운데서 누가요? 마게도냐가요.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누가요? 마게도냐 교회가요. 마게도냐 지역이 지금 극심한 가난을 경험해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는가. 이게 이상하네? 가난한데요? 가난한데요? 기쁨이 있어요. 가난한데요? 이상하게 연보가 넘쳐요. 돈이 풍성하고 남아서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쓰고 남는 것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렵고 힘들어요. 가난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고 힘들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도와야 되겠다. 가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가능해요? 내가 가난을 경험해봤어.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자로 사는 사람, 완전 갑부예요. 갑부로 사는 사람이 집에 먹을 게 없어, 이 말을 이해해? 못해요.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 크면서 뭐라 그래요? 돈이 다 떨어졌다. 엄마가 어떡하냐, 집에 돈이 하나도 없다, 돈이 다 떨어졌다. 그러면 아이들이 뭐라고 말해요? 엄마, 은행에 갔다 오면 되잖아. 카드 줘봐, 내가 현금 찾아줄게, 카드 있잖아. 부족한 거를 몰라요. 아이들은 부족하다, 가난하다, 이게 뭔지 몰라요. 엄마 지갑에 카드 있어, 그러면 돈이 넉넉한 줄 알아요. 다르죠. 가난을 경험해 본 아이들은 알아요. 지금은 엄마한테 과자 사달라고 조르면 안 되는구나, 알아. 눈치를 알아요. 어렵구나, 힘들구나, 알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용돈 받은 거 모아가지고 엄마 급하면 이거 쓰세요.
이 가난한 돈도 없는 애가 모아가지고 엄마 나 미국 가는 거 포기할까 생각 중. 안 돼요. 우리의 소리가 안 된대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은 본인들이 어려움을 경험했어요. 이미 알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고 힘들다는 얘기를 딱 들었을 때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아, 같은 내가 만났던 그 어려움하고 똑같은 거를 지금 겪고 있구나. 돕자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으면 어떤 사람? 내가 은혜 받은 적이 없는 사람, 내가 누군가로부터 도움 받은 적이 없는 사람 뭐예요? 나도 혼자 열심히 살아왔는데 누구 도와주고 도움 받고 필요 없잖아. 알아서 열심히 독립해보라 그래. 그래서 돕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인색한 경우가 있어요. 뭐라고요? 도움 받아본 사람은 도와줄 줄도 아는 거예요. 자, 은혜라는 단어는 거저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는 둘 다의 의미가 있어요. 마게도냐의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은혜. 내가 죄 많지만 하나님께서 거저 나를 죄값 달라 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보혈 대신 흘려주시고 내 죄를 대속해 주신 그 은혜를 깨달아 아는 거예요. 거저라는 그 은혜의 의미를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너 내가 주면 빌려주는 거야. 나중에 갚아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 헌금이죠. 지금으로 비교하면. 그래서 그 돕는 돈 모으는 거를 어렵게 막 고민하고 결정하지 않아요. 뭐라고요? 기쁨. 넘치는 기쁨이 도와주면서 손해 아깝다 생각 없는 거예요. 오히려 기쁨으로 도와주는. 신기하죠? 헌금이 많이 거친 이유가 뭐라고요? 마게도냐 지역이 가난을 경험해서 알기 때문에. 가난이 뭔지 아니까. 받은 은혜가 뭐라는 거 아니까. 거저 받는다는 의미가 뭔지 아니까 거저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좀 특별하죠. 지난주, 지지난주에 우리 설교할 때 말씀 나눴던 내용이에요. 바울이 본인이 부르심을 받은 사역자로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때 이런 말들을 썼어요. 고린도 후서 6장 10절에 나오는 중간 대목 보세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한다. 이게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역자, 사도들의 입장을 설명한 거예요. 그런데 잘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마게도냐 지역의 성도들의 모습이 여기에 똑같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근심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부족하고 가난하고 힘든 것 같은데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것들을 수탈당하고 손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똑같이 느끼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기쁨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나눠주고 베풀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것 같지만 오히려 다른 사람을 돕고 나눠줄 줄 아는 그 손이 넉넉한 거예요. 부자가 넉넉한가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가난한 사람이 넉넉한가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달라요. 거저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 거저 나눠줄 줄 아는 거예요. 거저 나눠줄 줄 아는 사람이 넉넉한 사람.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받았어요. 어때요? 고린도 교회도 큰 항구 도시니까 네, 마게도냐 지역의 새 교회 비슷하게 괜찮게 잘 지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보다 더 어렵다는 이 세 곳이 풍성한 연보를 했대.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어때요? 그보다 못하면 욕먹을 것 같고 그보다 많이 하자니 부담스럽고 고민. 이걸 뭐라고 표현해요? 거룩한 분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아까도 제가 얘기했어요. 네? 예. 잘 나가는 스포츠 스타들이나 영화 배우들이나 누군가 비슷한데 비슷해요. 수입이 비슷해. 근데 여기서 1억 했어. 기부 딱. 나는 5천만 원 하기가 큰 돈이잖아요. 근데 5천만 원 하는 것도 좀 더 해야 되나? 긁어 모아서 1억을 채워서 해야 되는 애매한 부담이 있는 거예요. 나보다 못하는 후배가 1억을 했어. 근데 선배 입장에서 똑같이 하기가 좀 멋있게 하니까 2억 하는 거예요. 이런 좀 애매한 면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거룩한 부담인 거예요. 네, 좋은 부담인 거죠. 나쁜 부담 아니고 거룩한 부담.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교회 일에 대해서 섬기는 것에 대해서도 비슷해요. 저 사람은 나이도 어린데 열심히 수고하고 헌금하고 그러면 나이가 좀 높고 많은 선배들 입장에서 볼 때는 부담스러워. 저기 최소 적어도 저 정도는 해야 되는데 부담스러워. 뭐해? 거룩한 부담. 좋은 건 나쁜 거야? 좋은 거. 돈을 보이니까 그것이 영향력이 있는 거야. 뭐 그런 거죠. 회사에서 점심 먹으러 우르르 가요.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 가지만 보통 우르르 가요. 그러면 중국집에 가죠. 자, 먹고 싶은 거 뭐 시켜봐. 나는 짜장. 자, 이렇게 하고 시작하면 다들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근데 먼저 시키는 윗사람이 맘대로 나 탕수육해. 그러면 좀 편안하게 좀 비싼 음식 막 시킬 수 있잖아요. 그럼 비슷한 느낌. 근데 이거 뭐로? 헌금할 때도 비슷하다. 다른 사람을 돕는 것도 비슷하다. 윗사람이 잘하면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아무나 먼저 못해요. 왜? 받은 사람이 먼저 나눌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말씀 큐티 묵상하다가 은혜 받았어요. 말씀을 읽다가 은혜 받았어요. 그걸 나 혼자 숨겨놓으면 그대로 아무 변화가 없어. 자, 그런데 셀 모임에서 나누다가 전화통화를 하다가 그 말씀을 묵상한 것을 고백하고 나누고 내가 은혜 깨달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 뭐라고요? 다른 사람도 똑같이 은혜를 찾아요. 다른 사람이 받았다는 그 은혜 얘기를 들으면 마음에 찔려져요. 그리고 싹이 나고 열매 맺어요.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열매를 찾게 돼 있어요. 자연스럽게 당연한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줄 수 있어요.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해요. 영국의 어느 교회, 예전에 아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어느 꼬마가 5살. 근데 헌금을 했어요. 선교 헌금을 했어요. 1페니. 1페니가 뭐죠? 1페니가 얼마예요? 페니 아니에요. 1페니가 얼마예요? 1달러의 100분의 1이에요. 우리 한국 같으면 10원. 근데 이제 지금 아니면 옛날 얘기니까 그래도 조금 가치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작은 동전이니까 헌금을 했어요. 근데 거기다가 뭐라고 썼냐면 성경책을 사가지고 선교지에 보내고 싶어요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적 헌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헌금을 받았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동전 하나 가지고는 성경을 살 수 없어. 지금 500원 가지고 가면 성경 살 수 있어요? 우리 개정판 성경을 살 때 해봤잖아. 얼마에? 적어도 10,000원, 20,000원 이렇게 자극을 하도 10,000원, 20,000원 넘어요. 그죠? 근데 동전 하나 헌금하면서 성경책을 사가지고 선교지에 보내고 싶어요. 인도 같은 데 보내고 싶어요. 이렇게 써서.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입장에서 이게 부담이 되니까 거룩한 부담. 성경책을 살 수는 없고 사달라고 목적 헌금을 했고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돈을 목사님이 보태서 사가지고 인도에 성경책을 보냈어요. 그 잊어버렸어. 꼬마도 잊어버렸어. 목사님도 잊어버렸어.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이게 얼마나 지났다 안 써? 여기 써있구나. 20년이 지났어요. 2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인도에 이제 뭐 비전 트립 같은 거겠죠. 이제 어느 마을에 갔어요. 근데 신기하게 그 주변에 다른 이웃 마을에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어. 근데 이 목사님이 방문했던 마을은 100%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어요. 교회 모든 부락들이 다 와서 예배를 드리고 터지고 그래요. 신기하다. 여기만, 이 지역, 요 마을만 왜 예수 믿게 됐을까요? 질문했더니 거기 추장이죠. 추장이 대답하기를 20년 전에 성경책이 하나 전달돼서 그것이 씨앗이 돼서 지금 온 마을이 다 예수 믿게 됐노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 책을 보여줘서 봤는데 맨 뒤에 이 5살 꼬마의
이름이 써 있어요. 그때 보낼 때. 처음에 뿌릴 때는 작은 은혜였어요. 시시한 거였어요. 근데 그것의 열매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서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아주 작은 은혜의 나눔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시시하다고 무시할지 몰라요. 하지만 그 작은 은혜 나눔이 전염되고 변화를 일으키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게도냐 지역의 새 교회가 모범적인 기쁨이 담긴 연보하는 모습을 고린도 교회 편지로 보내는 이 과정을 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와 같이 아름다운 편지가 가득하게 전해지고 전달되게 도와주시고 거저받은 은혜들을 나누는 좋은 습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도와주옵소서. 늘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